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가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은 어떤 마음이 되는지, 고향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고향을 향해서 멀리 내려가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엄마 도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복잡하게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며 보낼 수도 있는 다양하게 이 추석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여러분 만난 때에도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추석이 되면 무슨 기뻐요. 만날 사람 만나고, 오랜만에 형님들, 누님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런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선물도 받고 주고받고 덕담도 오고 가고 좋은데, 그런데 만나면은 좀 불편한 일들도 생기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들이 전부 무엇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냐면은 형제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쳐 왔던 일들, 이미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서 여러분 안에 이미 누적되어 있거나 의식 속에 있든 무의식 속에 있든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인데, 그 집안 식구들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그 잊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주제가 언제든지 미래,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주식 시험 준비 잘해라, 뭐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솟아나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거의 그 대화의 주제들이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데, 수면 밑에 가라앉아서 잊어버렸던 이야기들, 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춰내면서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좋고, 와, 가족이 모여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부담스럽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오히려 아픔을 겪는 추석, 명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에 그러한 문제들이, 그 과거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위험한 인생의 아픔들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할 텐데, 그 추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늘 즐겁고 뭐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뭐 TV 앞에 있고 먹고 음식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가족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은 좀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의 본래 고향은 사실 나사렛으로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내가 좀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쐬면은 조금 아니 그렇다고 뭐 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다들 더워서 좋을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 겪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도망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다가 헤롯 대왕을 만나서 그 지점을 물었다가 거기서 왕이 난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끈해가지고 그 두 살 밑에는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난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계시다가 그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그때 어디에 정착하시냐면은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거기서부터 유년기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공생애로 가기 전까지 약 한 28년, 7년 정도를 거기서 살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방문했어요. 방문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공생애는 거기서 약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위에 갈릴리 호수에 중에서도 여러분도 그 동해안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난 잘 모르는데 속초가 있고 또 속초 밑에 뭐가 있어? 속초, 양양, 또 하여튼 있어, 그지? 뭐 생각나는 게 없냐? 속초, 양양, 강릉, 또 삼척, 하여튼 그 쭉 있잖아. 그 전체가 다 동해바다인데 동해바다에 낀 동네들은 이름이 다르죠. 그처럼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동네들이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는 좀 밑에 게 있고 베드로와 4명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었던 역사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가버나움은 제일 번화한 도시였는데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아주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아마 가장 번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기서 시작했어. 거기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유대 지방까지 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공생애를 사시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고향을 방문하는데 왜 방문했을까? 우리처럼 추석이나 명절이었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 명절은 주로 4대 절기를 지키지만은 유월절 같은 그러한 절기 때는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가정에 모이는 게 아니라. 거의 추수감사제도 그렇고 다 성전에 가서 모이지 가정에서 모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가셨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큰 사역을 일으켰을 때에 누가 문제를 삼았냐면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삼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같이 퍼뜨렸는데 예수가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왕이 사로잡혀가지고 저가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저런 일을 행한다는 소문을 막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다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되니까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가버나움으로 막 쳐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 데리고 오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직 믿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만나주질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서도 그때 만나주지 않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면서 만나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제 마음에 걸리니까 고향에 가신 거야. 가셔서 그 집안에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고 동생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 자기가 정말 메시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믿게 하려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고향에 갔던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는 고향에 가서 자기 집에 들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동생들은 예수님이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 후에 이제 4명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탁 배척을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도대체가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왕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과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의 말을 들었어. 왜? 주님은 평상시에 공생활 하기 전에 그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기록에 의하면 성세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13살, 14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셨는데 목수일을 하셨죠. 그 목수일을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죠? 뭐 연장 하나 만들고 뚝딱뚝딱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생의 전에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를 4명 정도 선택을 해서 갈릴리 여행을 하실 때 가나안 잔치집에 초대받으셨을 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때 해도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기적을 놓치셨던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공생의 전에는 절대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말, 바알세불의 귀신의 영이 쓰였다라는 말을 이제 더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기 시작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를 배척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절벽 밑으로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아주 심한 배척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었죠. 즐거운 마음으로 갔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졸려. 가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받은 마음은 상처투성이 배척하고 과거를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 따라다니는 외갓집 또 친척집 거기도 가면은 그런 긴장관계가 있어요. 왜? 과거. 아물지 않은 과거.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상처도 치유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려나가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조는 사람들은 복이 되게 없는 사람들이야. 복이 없는 사람들. 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못 들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의 과거 역사를 치유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면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디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일까 하는 문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시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사이에서 사랑을 해가지고 누가 나온 겁니까?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짝을 져서 그 다음에 또 누굴 또 태어나게 할까요? 자식들을 태어나. 이 구조는 어디 세월이 흘러가든지 변함이 없는 구조야. 짝을 만나서 새끼가 나오고, 새끼들이 또 짝을 만나서 또 새끼가 나오고, 새끼가 새끼를 치고, 이 구조가 역사 내내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를 낳아놓고 나를 사랑을 듬뿍 함. 이건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만 잘 만나면 이것도 중요한 과제지. 요걸 잘못 만났다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제대로 컸으면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만나요. 되게 그래. 내가 제대로 못 크면 제대로 못 봐서 짝을 이상하게 만나. 근데 되도록이면 잘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새끼가 아니라 자녀를 낳았을 때 나는 이 자녀에게 나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순기능으로 계속해서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가문이 되는 거야.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특히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무책임해. 낳긴 낳았어. 근데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 아버지가. 자기 멋대로 승질 부리고 자기 멋대로 이제 나에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내 영혼 속에 담기죠.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안 해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보는 눈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정성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과 엮이는 게 잘하는 사람들이 보는 상대를 이성을 보는 매력의 포인트가 아주 달라요. 나중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결혼 예비학교 아까 하셨는데 일찍 공부하셔도 좋아요. 다 그런 것들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와 미래를 책임져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접근해 드려야 할 것은 아버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텐데 이 구조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930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을 건데 그러한 구조를 아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하셨죠. 자, 창세기 2장 24절 2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은 이제 결혼할 때가 됐거든요. 20살이 넘으면 다 결혼할 수 있는 성년이잖아. 법적으로도 그렇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은 다 17살, 6살 그때 결혼했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든지 다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딱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누굴 떠나라고? 부모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를 버리라는 거냐? 우리 부모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더니 권사님이 떠나라니까 막 우리 권사님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목사님 설교를 효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까? 막 그래서 내가 오해를 풀어드렸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잊어버리고 그분들에게 더 이상 효도하지 말라.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효도에 대해서는 10계명 중에서 아예 5계명으로 딱 정해놨어. 내 부모를 뭐하라고? 공경하라. 이 효도가는 절대 변하지. 그러면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뭐냐? 효도하는 거하고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떠나야 됩니다. 물질 관계. 두 번째, 정서적인 관계 떠나야 돼요. 몸도 이제는 결혼하면 떠나야 돼. 독립해야 돼. 독립.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세대 한 세대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구조라고 보셨고 그걸 명하셨어요. 성이 되면은 떠나야 돼요. 모든 동물도 새들도 마찬가지야. 독수리들은 그 떠날 때가 되면은 그 자기 새끼들을 큰 날개에 태우고서 더 올라가서 고공에서 막 떨어뜨리면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제는 그 자기 둥지 안에 있는 부드러운 털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까칠까칠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새끼들이 그 둥지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오면 막 쫓아내.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이제는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지. 이게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예요. 사자 순놈들도 이제는 생식기가 완성됐을 때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모든 사회 구조가 우주 만물의 구조가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마찬가지라. 이 남자는 이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말인데 떠나야 된다. 떠나라는 거지.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떠나라는 거야. 만약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못 살아요. 부부와 함께 한 몸을 못 이뤄.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지.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 시골 목회하다 보니까 외동 아들을 키우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들만 잘 뒷바라지하고 그 아들 결혼시켰어요. 근데 결혼시키니까 이제 그 자기랑 잤던 아들이 누구랑 자는 거야? 누구랑 자?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아들이 뺏겠다 생각하니까 그 권사님이 막 속이 안 좋았어. 며칠은 그냥 눈 뜨고 보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 자는데 그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그리고 몇 개월을 지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울고 불고 막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아들이 외동아들로 자라서 그 어머니께 감사해서 결혼했는데 아니 매일 어머니랑 잠을 잤는데 이제는 누구랑 잠을 자게 됐습니까? 아내랑. 근데 아내랑 잠을 자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이 친구가 조금 쑥 맥인 친구지. 이 친구가 자다가 보니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잠은 아내랑 자고 2시쯤 일어나가지고 기백에 들고 가서 엄마 방에 가서 엄마랑 같이 자고. 사실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결혼해봐. 별놈 다 있어.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밀착된 관계가 떠나 있지 않아요. 또 그 어머니가 왜 그러냐? 어머니가 그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분리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은 떨어져 버려. 독립성을 인정하고 안 봐도 보고 싶지 않아. 나중에 또 보게 되고. 이게 정석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낳아서 기를 거야. 어린 아이들. 깐난 아기들. 걔들 젖을 나도 우리 집사람이 먹이는 거 봤는데 신이엔이 먹이는 거 봤는데 젖이 많아가지고 젖을 팍팍 빨고서 그냥 흠뻑 먹으면은 애들이 그냥 달랑 들어가지고 지들이 그냥 까라락 놀고 그냥 이러고 놀아요. 절대 안 졸지. 그냥 이렇게 그러고 따라락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젖이 어느 날 없어가지고 막 조금씩 빨고 막 안 나온 거 그러면은 충분한 사랑 못 받으면 막 계속 어머니 품 안에서 그냥 치마 따락 달고 그냥 칭얼칭얼 대면서 딱 떨어져 나가질 않아. 떠나란 말의 의미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은 우리는 분리돼서 살다가 그래야 또 어머님 아버님을 건강하게 찾아가서 언제나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정서로 유대는 되었는데 아무것도 도움을 못 드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가정을 누리고 살려면은 그러므로 엄마 아빠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딱 떠나야 돼요. 정서적으로 엮여버리면 평생을 허덕이죠. 결혼했어도 그 아내와 하나가 안 됩니다.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최근에 크레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정 축복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었어. 그 크레길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에 조라는 그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너무 분노가 심한 거야. 분노가.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에 걸렸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딱 가야 되는데 좀 못 가, 뭐 핸드폰 하든지 뭐 하든지 좀 늦 다 엘러지 때문이란다. 이해하라. 이게 늦게 되는 거지. 그러면 뒤에서 뭐 해? 빵 그러잖아. 그럼 우리 같던 아이 꼬래. 그리고서 그냥 가잖아. 잘났다 이놈. 그리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조는 그러기만 하면 그냥 문을 팍 열고 나와가지고 탁 와가지고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그리고 막 뒷사람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그 정도로 막 분노에 시달리는 거야. 분노. 머리가 좋고 좋은 직장 가졌는데 이 분노 때문에 계속 직장 옮겨 다니고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집안에서도 애들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부인하고 관계도 그렇고 다 엉망인 거야. 그래서 그 조를 치유받으려고 자기 목사님께 데려왔는데 쉽게 마음문도 안 열고 막 분노가 차가지고 막 시간이 몇 주간 지나면서 조에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으면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 기억은 어디로 가냐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안 나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 삶과 사고방식과 또 이 모든 신경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다 주고 있거든.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분명히 캐내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 조가 그 몇 주 동안 시간을 갖다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조가 8살 때 2명의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놀고 밤에 맛있게 밤에 밥도 맛있게 먹고 저녁 늦게까지 간식도 먹고 TV 보면서 잘 놀다가 이제 친구들과 같이 잠을 잤어요.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했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자기 침대를 보니까 침대가 뜨뜻해. 뭐 한 거야? 쉬를 냈네. 몇 살인데? 8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조가 자기 침대 시트를 빨리 걷어가지고 딱 숨겼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애들 깨우러 올라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럼 엄마가 봤으면 그걸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조가 8살인데 쉬했다고.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 듣더니 화를 팍 내면서 이제 아침을 먹게 됐어. 두 친구 내려왔고 조가 있고 자기 가족들이 다 있었어. 그날따라 자기 친척들도 와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맛있게들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조의 아버지가 조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식사를 할 자격이 없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누구냐? 조라고. 저는 오줌 싸개라고. 8살인데 아직도 쉬를 못 거린다고. 저놈이 내 아들이라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우겠냐고. 그러면서 오줌 싸개라 기저귀 채워야 된다고 놀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볼기 벗겨 놓고서는 손으로 그냥 골기를 때린 거예요. 8살밖에 안 된 조인데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막 그때 난 죽고 싶었다. 내 아버지도 죽이고 싶었다. 어떻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자기 망각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막 자기를 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분노해. 조금만 눈 한 번 잘못 뜨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막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돼서 그 후로 3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축복을 줘야 될 부모님들이 내게 축복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와 같은 거죠. 한번 받으면 평생 가는 거야.
만일 그러한 상처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끝나야 돼. 이제 결혼하고 장성했으니까 떨어졌어. 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때 일들이 연장돼가지고 지금도 그때 상처가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도 나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거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늘 거기에 붙잡혀서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사람 고를 때 여기 좀 봐. 아, 그래도 좋은 친구가 있네.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좀 그렇지?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식생 나와보면 이상하게 어떻게 엄마 아빠는 쌍꺼풀 졌는데 아들은 일자눈이고 그 이상하다. 코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는 사람 보지 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친구가 내 배우자 될 사람이 그런 상처가 있는 건 괜찮은데 해결했는가? 극복했는가? 겉에서 보이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마가, 늑대가 살고 있다. 언제든지 막 울부짖고 싶은 늑대 한 마리야. 언제든지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그 호랑이 새끼가 한 마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남아 있는. 부모로부터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속에 그런 맹수 한 마리씩이 지금도 들끓고 있는 거야. 그놈이 막 일어나가지고 포효를 하고 개가 발광을 하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그 순간을 면면에 보는 이러한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편해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역할들이죠. 어떤 집사님, 김집사님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분은 60이 넘었는데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집사님은 다 좋았어요. 뭐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가서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결단력이 없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다 미뤄. 아내가 그게 불만이었어. 평생을. 그런데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딸과 시집 보내려면 사돈과의 관계도 그렇고 결혼식장 장하고 뭐 주례장하고 하는 것들이 다 대화가 다 남편이 알아서 하다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이 남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 밀어버리고 막 너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딸을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랑 별거합시다. 이혼하기 전에 별거 먼저 합시다.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리고 별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집사님이 완놈 얻어가지고 남자가 쫓겨나서 나왔어. 그 딸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일이 생겨서 이제 아빠를 찾아갔죠. 근데 그때 찾아가 보면 아빠는 설거지도 안 하고 라면만 삶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막 시험도 기르고 청소해줘 했는데 몇 달 그렇게 해도 아빠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엄마가 원룸 같이 따로 살면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자기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김집사님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이제 전화로만 그래도 통화를 하십시다. 그래서 통화를 계속 하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나? 이 김집사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서 놀다가 아버님이 귀하게 여기는 유리로 만든 그 크리스탈로 만든 그 장식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렸어요. 깨지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 있기가 두려웠고 아빠 오면 혼나니까 밖으로 나갔어. 퇴근할 때 되니까 아빠가 퇴근했는데 보니까 장식장에 있는 것들이 부서져 있고 누가 했냐니까 아들이 했다고. 아들 어디 있냐고 했더니 혼내주려고 찾았더니 아들은 밖에 나가서 없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문 잠그라고. 엄마한테 문 잠그라고. 아이 여보 잠궈. 잠궜어. 그 김집사님이 늦게 이제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 혼날 법 잡고 그리고 늦게 집에 들어와서 집 들어갈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쳐도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엄마는 열어주려 했는데 아빠가 안 돼! 딱 하니까
깜짝 못하고 그 밤을 그렇게 대문 밖에서 늦가을에 추운 밤 너무 추워서 이제 그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옆에 있는 쓰레기장,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그 웅덩이, 그 블록으로 만든 거기 가가지고 쓰레기를 안고 그리고 그 밤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엄마가 막 찾으러 다닌 이름 부르가면서 찾아봤더니 아들이 없어. 가보니까 쓰레기장에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이 아들이 모든 의욕과 도전과 욕심이 사라지고 무역한 아들이 있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예. 자기가 창의적으로 뭘 하거나 뭘 도전하거나 결단 내리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부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그 김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김 집사님에게는 아버님이 살아계셨어요. 아버님이 89세, 90세. 이분은 63세.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김 집사님의 부인과 함께 그 아버지,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뵙죠. 당신 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일들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가서 좀 화해 좀 하자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 50년 넘은 이야기를 이제 와가지고 아직도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천실바에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난 이해를 못한다. 그러지만은 그 며느리가 막 눈물로 호소하고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하고 하니까 그 89세 된 할아버지가 그러면 내 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보겠다고. 그리고는 그 노고를 이끌고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그 김 집사님 살고 있는 원룸의 문을 조인종 누르고 아예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상면을 했는데 그 김 집사님은 막 아버지가 오니까 막 놀래.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막 슈머 있게 길고 그 방은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어져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또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막 너무 아들이 불쌍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그 아들 그 발밑에 무릎을 그 90 가까운 그 노인이 그 무릎을 조아리고 그 아들의 막 손을 붙잡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 얘야 미안하단다. 내가 그때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를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됐다. 아들아 내가 그때 너무 너를 잘못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이렇게 큰 상처를 내가 입힐 줄 몰랐다. 이렇게 50년이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지속될 줄 몰랐다. 이 늙은 아버지가 아이비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너와 관계를 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제발 나 좀 이해해주고 네가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 90 가까운 그 노인 89 된 노인이요 아들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막 분노하고 아버지 말과 그런 내용들을 막 수용하고 싶지 않았던 그 김 집사님이 그 노인이 이제 다 된 그 아버지 그쪽을 그 주름살 깊은 그 속에서 나오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김 집사님도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50년 동안 눌려있던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때 아버지 난 아버지한테 죽었어요. 난 그때 우리 집에서 버림받았어요. 난 그때부터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울면서 분노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김 집사님이 가슴이 짓눌려있던 뭔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됐고 정말로 자기를 짓누르던 그것들이 아버지 때문에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 동안 울고 서로를 축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일 있고 난 다음부터 김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시험도 다, 수염도 다 깎고, 이제는 집안 청소도 다 하게 됐고, 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자기 아내에게 먼저 전화 걸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때 그 집사님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여보, 난 바로 지금 당신과 결혼했는데 그동안 지나온 삶을 보면 아직도 철이 안 든 방황하는 소년, 그 소년하고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소. 이제부터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멋있는 당신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새 삶을 살게 돼서 고맙소.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홀로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지금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싶고 그냥 내몰라라 무관심하고 싶고 그냥 나는 내가 갈 길이나 가자라고 가지만 그래도 그 문제 해결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부모님부터 떠날 수가 없어. 늘 근심이 어머님, 아버님 그 문제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그게 따라 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 세대는 전후 세대 6.25 동란을 겪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 동네 같이 살다가 갑자기 빨갱이 공산당이 넘어와가지고 붉은 완장 하나 채워주면 완장장 사람들이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다 대창으로 해서 찔러 죽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세대를 하루 3끼의 밥을 못 먹여서 오직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느라고 또 그 처절했던 그 아픔들을 전부 수리고 또 쾌락을 즐기는 도박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세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도 상처가 많아요. 그분들은 가정을 몰랐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지 몰랐어. 무엇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휩싸여서 열심히 일을 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는 관심 갖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목사님 세대가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어. 이 아픔들이 제대로 치유되기도 전에 여러분들 세대를 만났는데 그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해결 모르고 자기도 자기를 모르니까 그 아픔 속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 결혼해서 살지만은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된 가정들이 많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정말 더 깨져나가는 가정들이 더 많고 그 속에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또 깨어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겁니까? 여러분들 세대, 다음 세대에도 이런 아픔을 계속 겪어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돌이켜보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그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아직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앙금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겪었던 아픔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여러분들의 결혼 이후의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우리가 유전적인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근데 죄를 안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건 용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왜 용서하기 어려운가? 왜? 내가 용서해주면 저놈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죄의식 없이 사는 거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지. 내가 용서해주면은 나는 잘못됐고 저놈이 잘된 걸로 될까봐 정말 용서 못 해주겠어. 자존심 상하고. 용서?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놈의 용서? 그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수렁으로 빠지고 내가 이뤄나가는 가정, 자녀, 모든 인생은 그것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부모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온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냥 졸아라, 자라. 그거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주기문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 기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당부하시냐면은 네가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의 죄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못 받는다.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아버지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겠다. 이 용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용서를 해야 그 정세고리에서 끊어져서 여러분들은 부모를 떠나서 온전한 독립된 개체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목사님이 여러분께 언제 간증했죠? 목사님 저 신학대학 들어가서 집에 쫓겨났어. 정말 고생 엄청 하며 공부했어요. 그만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겪었던 그 아픔들 돌이켜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가슴을 지금도 짓누르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아직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아버님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님 세대를 보니까 이 아버님 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깨닫고 인생을 깨닫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분들 스스로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픔 속에서 그들도 역시 동일한 피해자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열려서 우리가 그분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말 그분들은 이제는 어디에 갈 데도 없죠. 예수님이 고향에 갇혀서 그렇게 배척받으셨는데 그들을 용서하셨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들이 그냥
요한이 한번 같이 불을 내려서 그냥 요것들을 쓰맛은 보여줄까? 요한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우리의 아들 요한.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내게 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저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 그들의 죄는 생각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왔어요. 물론 야고보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만은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수장이 되었고, 야고보는 그렇게 되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과 시몬도 다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순교했던 그런 가족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을 회복시키고 다 함께 품어서 주의 나라를 가게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아픔들, 정말 가슴 아파요. 저도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늘 가슴이 먹먹해 와요. 외로움이 뭔지, 절망이 뭔지, 마치 빈 들판에 서 있는, 황량한 그 들판에 서 있는데 찬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용서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용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셔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큰형님 집이 서울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갔더니 큰형님이랑 형수님이랑 저를 쫓아냈어. 아버님이 너를 못 받아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받냐?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고? 동생인데. 그때 그 형님 집을 나오는데 그 2월 말인데 진흙가방에 내리고 막 처절한 아픔.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미웠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계속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 나는 내 삶을 못 살아요.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보다 더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 얼마든지 극복하며 용서하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석 때에는 넓은 마음 가지고 부모님 공경해드리고 형제들 또 친지들 만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